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 말고 또한 이 무리들을,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서 온 나라와 온 지파와 온 직속을, 온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다른 명칭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스승을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는다는 것은 스승의 기술만, 스승의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스승의 인격을 닮는 것이고 스승의 모든 것을 닮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소망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먼저 믿게 하신 그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지 분별하여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추는 무엇입니까? 첫 걸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대 지경으로 들어옵니다.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올무를 놓습니다. 그 올무에 빠뜨리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마지막 여행입니다.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삶을 정리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게 사역을 위임할 것입니다. 일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다 하면은 이사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리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바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일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3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부족하지요.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 제자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온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전부를 다해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것은 말로만 표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동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동사로 나타나는 첫 걸음이 바로 의도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섬김은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 안에 가장 연약한 존재를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섬김은, 제자들의 섬김은 어린 아이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9장에서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는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 어린아이, 내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아니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이런 어린아이까지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에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깊고 아주 강한 감정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아서지 말아라, 너희가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죠.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을 때 기대감을 갖고 받습니다. 에이, 또 그거? 에이, 전에 받았던 그거? 에이, 내 기대에 못 미쳐? 이것이 아닙니다. 와, 이번엔 무슨 선물인가? 이러한 것도 있네? 기대감을 갖고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재지 마세요. 헤아리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대하세요. 선물 받기를 기대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을 안아주신 것이죠. 축복해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소외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외된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우리 안에 소외된 자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의 서비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서비스는 예배를 말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칭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차를 정비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또는 군사용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도 서비스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slave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단어를 어원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slave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종을 섬기는 것이, 노예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정성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가장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단순하게 또 솔직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